목사님,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7살 아이의 반론에 설교 현장이 대참사가 되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밀물이 들어오듯 촉촉한 아침빛이 좁은 시골 교회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마룻바닥에 오래된 나뭇결보다 더 오래된 냄새가 공기를 채운다. 시계추가 짧게 떨릴 때마다 종소리가 고막을 건드렸다. 예배당 맨 앞 강단에는 초청 설교자 박성도 목사가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의 흑단색 성경책은 거대한 망치처럼 높이 치켜들려 있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멘. 앉아있던 신도들이 일제히 입을 모았다. 아멘. 박 목사는 입술로 허공을 가르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두 손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축복의 조건? 헌금과 순종. 그는 단어 하나하나에 쇠망치 같은 강세를 찍었다. 구석에 앉아있던 7살 하리는 어깨를 움츠린 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박 목사가 말을 이었다. 마가복음 12장과부도 정성을 다해 동전을 드렸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10만 원 이상을 봉헌할 수 있는 분 일어나십시오. 순간 회중석에 불편한 숨소리가 스며들었다. 낮은 기침소리, 의자를 밀어내는 삐걱임. 몇몇 신도는 얼굴을 붉히며 주머니를 뒤적였다. 하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아주 조용히 천천히. 작은 손끝이 오후 햇살 속에 떠올랐다. 저기 아이야, 손 내리렴. 어머니가 속삭였지만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마침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좁은 예배당에 박힌 모처럼 꽂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파문처럼 수군거림이 번졌다. 박 목사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무슨 말씀이냐, 꼬마야? 설교는 어른들이.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흰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낡은 벽시계처럼 정확했다. 손에 든 어린이 성경을 펼치며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뒤쪽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다. 박 목사는 헛기침으로 공기를 되돌리려 했지만 아이의 맹렬한 어조가 그를 붙들었다. 그렇지만 하리는 다시 페이지를 넘겼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박 목사의 얼굴에 비죽한 미소가 떠올랐다. 성경을 읽은 건 칭찬할 만하다만 아이는 성인들의 깊은 뜻을 모르지. 그 순간 신도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하나둘 터져나왔다. 박수는 감히 큰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서로의 손바닥에서 떨렸다. 박 목사는 두 팔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강단을 내려와 할인 앞에 섰다. 내 이름은 할인이에요. 할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순종이란다. 순종이 헌금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아이의 눈매가 빛났다. 순종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은 돈을 내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예배당 등불이 조금 흔들렸다. 먼지가 빗줄기 사이에서 부유했다. 박 목사의 입꼬리가 비트는 듯 올라갔다. 내가 그렇게 성경을 안다니 기특하구나. 하지만 교회가 운영되려면. 그때 젊은 집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 목사를 향해 고개를 갸웃했다. 목사님, 아이의 말도 들을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어 중년 권사, 노인 성도, 그리고 헌금함 앞에 서 있던 재정팀장까지 차례로 일어섰다. 갈대밭처럼 일렁이는 사람들 속에서 박 목사는 유일하게 굳어 있었다. 자. 모두 착각하고 있어. 외마디처럼 터뜨린 그의 고함은 오히려 쩌렁대는 침묵을 불러왔다. 하리는 책장을 덮었다. 울음기 대신 단단한 결심이 목에 걸려 있었다. 제가 틀렸다면 다시 앉을게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을 강요했나요? 아니면 보여주셨나요? 박 목사는 당황스레 주변을 둘러봤다. 예배당 벽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이 틱탁 소리를 내는 동안 신도들의 눈이 타오르는 초처럼 그를 향해 흔들렸다. 저 아이를 밖으로 그의 지시가 끝나기도 전에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목사님, 그 아이 말이 틀리면 우리 모두에게도 틀린 거겠지요?
박 목사의 목덜미가 붉어졌다.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질서를. 다른 곳에서 또 목소리가 터졌다. 질서는 주님이 지키시는 법입니다. 회중의 외침이 하나둘 겹쳐졌다. 그 순간 예배당 상단에 서 있던 낡은 스피커에서 잡음이 울렸다. 피드백 소리가 하울링처럼 길게 끊어진 후 강단 마이크가 꺼졌다. 박 목사의 목소리는 더 이상 증폭되지 않았다. 그는 맨목으로 소리쳤지만 울림 없는 외침은 뒷좌석에 닿기도 전에 희미해졌다. 하리는 마치 폭풍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배처럼 단정히 섰다. 그녀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헌금은 마음이 준비될 때 드리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 돈은 그냥 돈이에요. 돌덩이 같은 시간이 흐른 뒤 재정팀장이 조용히 헌금함을 들고 강단 아래 내려왔다. 그를 따라 신도들이 한 줄, 두 줄 서서히 앞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헌금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헌금함에 손을 얹어 조용히 기도했다. 누구도 돈을 꺼내지 않았다. 박 목사는 더는 강단에 서 있을 이유를 잃었다. 그는 성가대 자리로 비틀거리듯 걸어가 의자에 털썩 앉았다. 핏기가 빠진 그의 손이 떨렸고 성경책이 무릎 위에서 미끄러질 듯 흔들렸다. 때맞춰 바깥의 햇살이 창 너머로 간신히 스며들어 그의 어깨에 묻었다. 섬광 속에서 그는 어린아이의 작은 그림자를 보았다. 할인과 신도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았다. 누군가 성경을 펼쳐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켜 짧은 기도를 올렸다. 주님,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넓은 예배당 천장에 달린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파란 색조를 띠며 반짝였다. 고요히 어두워졌던 강단 조명이 다시 켜지고 한 줄기 미세한 빛이 헌금함을 비추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할인의 머리카락이 그 빛 속에서 바람결 없이 흔들렸다. 박 목사는 천천히 성경책을 펼치며 입술을 떨었다. 여러분, 저는 그러나 뒤이어 나와야 할 단어는 사라졌다. 대신 그의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다. 할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선가 미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등 뒤 큰 십자가 위에 꽂힌 양초가 갑자기 톡하고 불꽃을 토해냈다. 작은 불똥이 흩어지며 마치 무언가가 막 기지개를 편 듯 공기가 변했다. 그날 이후로 교회는 왜소한 벽돌 건물의 틀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박 목사는 여전히 강단에 섰지만 설교를 시작하기 전 첫 문장마다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회중은 더 이상 우렁찬 아멘을 강요받지 않았다. 대신 어떤 날은 모두가 침묵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았다. 매주 예배가 끝날 때마다 성가대 뒤 구석에 놓여있던 빈 헌금 봉투가 한 장씩 사라졌다. 봉투를 가지고 간 사람은 누구인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교회 뒤뜰의 꽃밭에는 봉투수와 같은 새벽 백합이 피어 있었다. 봉투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옅은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성가곡의 마지막 음을 흔들었다. 하리는 여전히 7살이었다. 하지만 성경책을 넘기는 그녀의 손끝에는 마치 오래된 뿌리처럼 단단한 세월이 감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예배당으로 이어지는 작은 자갈길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양복 차림 남자가 교회 현판을 길게 바라보다 문을 열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박 목사와 할인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침묵이 내려앉고 공기 속에 낯선 냉기가 흘렀다. 누구도 그 남자가 누군지 몰랐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교단 감사위원회 직인이 찍힌 봉투가 들려 있었다. 문이 닫히자 예배당 안의 찬송가 선율이 갑자기 멎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끄는 듯 전기 오르간이 조용해졌다. 창문으로 스며들던 빛이 구름에 가려졌고 음영이 사람들의 얼굴 위로 길게 드리웠다. 하리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성경책을 껴안았다. 작게 떨리는 입술이 그러나 확신을 담은 미소로 번졌다. 또 한 번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남자는 코끝에 냉기를 묻힌 채 예배당 문 앞에서 굳어 있었다. 제단 위 촛불의 흔들림과 함께 그의 구두 끝이 빛을 반사했다. 양복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며
그는 2번 짧게 숨을 삼켰다. 박 목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고 하리는 교회 통로 한복판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남자가 1걸음, 2걸음 메아리 같은 구두 소리를 내며 강단 쪽으로 걸어왔다. 가느다란 먼지 입자가 발치마다 튀어올랐다. 대한예수교 감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저음이 공기를 잘랐다. 봉투 위 붉은 직인 위험을 알리는 봉화처럼 선명했다. 신도들은 자신의 발목이 돌로 굳어진 듯 움직이지 못했다. 남자는 강단 아래 헌금함 앞에 멈춰 서더니 재정팀장을 향해 봉투를 내밀었다. 지난 6개월 헌금 사용 내역과 재정 집행 사본, 오늘 바로 제출하십시오. 재정팀장의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잡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적이 휘돌았다. 끔찍할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박 목사가 입을 열었다. 절차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감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남자의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예배가 끝난 뒤엔 서류가 사라질까 우려되어서요, 목사님. 순간 박 목사의 눈빛이 움찔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하리는 작은 성경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녀의 허리에 얇고 유연한 긴장이 감돌았다. 남자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2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죠. 증빙이 없으면 임시 정지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신도들 사이에 억눌린 탄식이 일었다. 남자는 더 말하지 않고 돌돌 마른 낙엽 같은 미소를 흘리며 예배당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눌렸던 숨소리가 폭발하듯 터졌다. 박 목사는 재정팀장을 불러 세우려다 헛기침으로 말을 삼켰다. 다들 침착합시다. 서류는 있지요? 재정팀장은 시선을 피했다. 몇 장은 잃어버렸습니다. 귓가가 달아오른 듯 목소리가 떨렸다. 박 목사는 교회 뒤편 사무실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제단 옆 오르간 밑 쥐구멍처럼 좁은 복도를 따라가며 그는 속삭였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한 겁니다. 파일 캐비닛 문을 여니 분홍색 봉투, 노란 종이, 진열되지 않은 영수증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그때 바깥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할인이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 더미를 바라봤다. 목사님, 많이 복잡해 보이네요. 박 목사는 잔뜩 날 선 신경으로 서류를 끌어모았다. 어린아이의 일이 아냐.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하지만 제가 시작했어요. 할인이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하얀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와 날짜, 금액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 교회에서 매주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적었어요. 주님의 집이라면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 목사는 그 공책을 낚아채려다 멈칫했다. 아이의 눈망울이 거울처럼 그를 비추고 있었다. 삐뚤어진 글씨 사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숫자들이 마치 상처처럼 선명했다. 그는 속으로 외마디 비명을 삼켰다. 이걸 어디서? 헌금함 옆에서. 사람들이 봉투마다 이름을 썼잖아요. 하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목사님이 매주 봉투를 열고 어떤 건 서류에 안 적으시길래 궁금했어요. 박 목사의 손이 차가웠다. 그는 벽식에 초침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감사위원회 사내가 돌아오려면 이제 1시간 반. 그의 이마에 땀이 송글맨 듯 번졌다. 그가 문득 고개를 들자 창문 밖에서 흑백이 교차하는 구름 덩어리가 빠르게 흘렀다. 마치 폭풍 전야의 단서처럼. 할인, 그 공책을 나에게 줘. 그의 목소리는 간청과 명령 사이 어딘가에서 떨렸다. 주실 건가요? 아이가 물었다. 무엇을?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확신을요. 아이의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사무실 벽을 파고들었다. 박 목사는 턱을 악물었다. 그 순간 예배당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려왔다. 회중석 앞줄에서 2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밀쳤다. 누군가는 이게 다 목사 때문이라 외쳤다. 교회 내부가 뒤집히는 소음이 복도 끝까지 밀려왔다. 할인이 달려가자 박 목사는 다리에 힘을 잃고 주저앉았다. 그의 손끝이 공책 귀퉁이를 파고들도록 굳어졌다. 서류 더미 가운데 빳빳한 A사 한 장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는 그 종이를 꺼냈다. 운영비라는 항목 아래 적힌 숫자
옆엔 낯익은 필체가 있었다. 그 필체의 주인 교회 전 재정 담당 장로는 석 달 전에 돌연 교회를 떠나 행방이 묘연해졌다. 박 목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예배당 안쪽에서 촛불이 꺼지는 소리가 났다. 마치 숨소리 같은 미세한 퍽 소리. 동시에 퇴색된 벽 한 귀퉁이가 삐걱대며 오래된 십자가가 앞으로 기울었다. 신도들의 비명, 부러지는 목재, 그리고 연동된 스테인드 글라스 파편 소리가 뒤엉켰다. 박 목사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다. 거기엔 여전히 공책을 품에 안은 할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발목 근처로 파편이 또각또각 떨어졌지만 아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신도 한 명이 까무러치듯 넘어졌다. 붉은 파편 사이에서 손등에 가벼운 상처가 생기자 몇몇은 즉시 붕대를 찾으려 들었다. 그러나 성가대 뒤쪽 조용한 벽장문이 쿵 울리며 벌어졌다. 목사의 오래된 로브가 걸려있던 그 안쪽에서 작은 금고 하나가 드러났다. 금고 문의 다이얼은 잠겨 있었지만 움직임에 따라 달가닥 소리를 냈다. 박 목사의 시야가 그 금고에 꽂혔다. 재정팀장이 다가와 손으로 금고 뚜껑을 두드렸다. 목사님, 이 안엔? 박 목사는 반사적으로 금고를 가로막았다. 그건 내 개인 서류들이네. 목소리의 끝이 덜컹거렸다. 하리는 금고를 바라보다 목사를 올려다봤다. 개인 서류라면 왜 교회에 숨겨뒀어요? 그때 예배당 출입문이 다시 탁 하고 열렸다. 감사위원회 남자가 경찰 2명과 함께 발을 들여놓았다. 핸드헬드 카메라와 노트패드가 동시에 빛을 반사했다. 남자는 예배당을 훑어본 뒤 금고 앞에서 흰 장갑을 낀 채 서 있는 박 목사와 재정팀장을 향해 걸어왔다.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압수수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찰관 하나가 재빠르게 테이프를 꺼내 금고 손잡이를 감싸며 증거 라벨을 붙였다. 박 목사는 말은 하지 못한 채 눈꺼풀이 튀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리는 공책을 움켜쥔 채 숨을 들이쉬었다. 예배당 천장이 갈라진 틈으로 어딘가에서 낡은 풍금 소리가 휘파람처럼 작게 울렸다. 아무도 풍금을 치지 않았는데도 낮게 모노톤으로 마치 오래된 골목에서 들려오는 망각된 부활절 찬송처럼. 목사님,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의 물음이 메아리 쳤다. 박 목사는 입술을 떨다가 고개를 돌렸다. 갚을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신도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했을 뿐. 할인이 다가섰다. 박 목사님이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면 헌금 이야기를 했나요? 목사의 눈이 흔들렸다. 신도들이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재정팀장은 금고 위에 손을 얹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목사를 보았다. 박 목사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었다. 처음엔 예수님의 이야기였지. 미세하게 떨리는 음성이 예배당 천장에 울렸다. 그런데 교회 지붕을 고치고 난방비를 내고 사람들을 모으려다 보니 그는 끝을 맺지 못했다. 말끝이 모래처럼 흩어졌다. 감사위원회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금고 손잡이를 돌리려는 순간 바깥에서 천둥이 우르릉 무겁게 터졌다. 창틀이 흔들리고 예배당 전체가 떨렸다. 스탠드 마이크가 쓰러지며 금속성이 비명을 질렀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엔 숫자 적힌 현금 다발과 함께 이름 없는 월세 계약서가 서류철에 꽂혀 있었다. 그리고 그 맨 위 크고 낯선 서류 봉투 하나. 감사위원이 장갑 낀 손으로 봉투를 펼치자 구겨진 편지 한 장과 흑백 사진이 튀어나왔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번쩍였다. 사진 속 인물은 박 목사였다. 젊은 시절 병원 옆에서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 뒤쪽 병원 간판엔 아동복지센터 후원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신도들 사이에서 복잡한 감탄과 비난이 뒤섞였다. 박 목사는 눈을 감았다. 그때 할인이 사진을 바라보다 놀라 잎사귀처럼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저기 저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엄마 같아요. 예배당 안이 정지된 듯 고요해졌다. 감사위원회 남자가 사진을 뒤집어 봤다. 날카로운 필체로 적힌 글귀 하나가 빛났다. 모든 사랑은 언젠가 돌아온다. 박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는 말을 잃고 벽을 짚었다. 하리는 그의 눈물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서 있었다. 목사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지만 박 목사는 한동안 침묵했다. 예배당 천장에 매달린 낡은 전등이 빛을 깜빡였다. 어둠이 들락날락하며 사람들의 얼굴을 스치는 동안 마지막 촛불 하나가 바람결에 꺼졌다.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돌아온 사랑이라면 목사님이 찾으려던 게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의 말끝이 잦아들었다. 눈동자가 빛나는 어둠 속에서 금속성처럼 날카로웠다. 밖에서 빗방울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낯빛의 비가 창문을 때리며 둔탁한 북소리를 냈다. 예배당 지붕엔 구멍이 났는지 어딘가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다. 감사위원이 금고 문을 닫으며 말없이 봉인 테이프를 붙였다. 서류, 현금, 사진, 그리고 봉투. 모든 것이 캄캄한 금고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경찰관이 박 목사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자, 저희와 함께 가시죠. 박 목사는 일순 고개를 돌려 할인을 바라봤다. 그 순간 어린아이와 목사의 시선이 길게 엮였다. 한쪽엔 끝내지 못한 죄책감이, 다른 한쪽엔 아직 풀림없는 호기심이 스며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며 예배당 내부를 덮쳤다. 하리는 공책을 품에 안고 홀로 남겨질 회중들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다시 켜려 했고 누군가는 창문 틈으로 비를 막기 위해 낡은 커튼을 달았다. 어둠 속에서 작은 움직임들이 한 뼘씩 이어졌다. 예배당 밖 경찰차 경적이 멀리서 울렸고 파란 순찰등이 낡은 스테인드 글라스의 실루엣을 흩뿌렸다. 그때 교회 앞마당으로 이어진 자갈길 끝에서 한 여자가 깊은 밤빛 속에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칼이 얼굴을 가렸지만 하리는 이상하게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낯선 듯 낯설지 않은 어느 노랫말처럼 오래된 그리움이 그 실루엣에 달라붙었다. 아주 천천히 여자가 예배당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한 발 한 발 빗물이 발걸음마다 튀어올랐다. 하리는 교회 문 앞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다. 박 목사가 경찰차 쪽으로 끌려가는 뒷모습이 옆창에 비쳐 있었지만 아이의 시야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문을 열면 바람과 함께 무언가가 휘몰아칠 것만 같았다. 아이의 손목이 문고리 위에서 떨렸다. 빗소리, 경찰차의 시동, 신도들의 흐느낌, 촛불 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벽 종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하나로 합쳐졌다.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 새벽비가 예배당 안으로 차가운 숨을 내뱉었다. 한 발 물러선 하리는 눈을 크게 떴다. 빗줄기 저편에서 걸어오던 여자가 문턱을 넘었다. 어깨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흐르는 순간 낯익은 얼굴선이 촛불 아래 드러났다. 엄마! 할인의 목소리는 겨우 숨만 붙어 있었다. 여자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 떨리는 손끝으로 뺨을 쓰다듬었다. 오래전 기억을 꿰매듯 가느다란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봉합했다. 회중들은 숨을 삼켰다. 빗소리 위로 금고를 봉인하던 테이프가 찢겨나가는 소리가 났다. 감사위원이 사진을 재빠르게 봉투에 넣어 경찰에게 건넸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여자를 바라보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이 교회의 전 재정 담당 장로였어요. 촛불이 일렁이며 그녀의 음성을 조각냈다. 제가 모은 헌금 일부를 아이들의 치료비로 썼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실을 덮어주셨죠. 예배당 안에 파문처럼 웅성거림이 번졌다. 박 목사는 굳은 얼굴로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진을 보았다. 나는 너를 구해주고 싶었어. 그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방법을 잃었지. 서진이 눈시울을 붉혔다. 구해준 게 아니라 더 깊은 길로 밀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냈다. 열쇠엔 교회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금고와 회계장부, 제가 빼돌린 돈의 흐름까지 이 열쇠 안에 있어요. 죄를 덮으려 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우리 모두. 순간 번개가 하얀 칼날로 창을 갈랐다. 전등이 꺼지면서 예배당은 촛불만 남은 어둠에 잠겼다. 경찰관은 열쇠를 받아들고 감사위원에게 건넸다.
증거 보관하겠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테이프가 덜컥 붙여지고 박 목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박 목사는 눈을 감았다. 주님, 제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철사 같은 빗소리에 섞여 흘렀다. 이 아이가 가진 믿음을 저에게도 다시 주십시오. 사람들은 더 이상 야유하지 않았다. 대신 흐느낌과 기도 소리가 뒤섞였다. 서진은 할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어둠이 아니야. 아이는 뒤돌아 강단을 바라봤다. 금고 앞에 남은 촛불 하나가 마지막 불꽃을 토해내며 꺼졌다. 기나긴 밤이 무너져 내렸다. 새벽 4시 빗줄기는 잦아들었고 경찰차는 교회 앞을 떠나갔다. 회중들은 의자를 치우며 물기를 닦았다. 서진은 낡은 난로 앞에서 할인의 젖은 옷을 말리고 있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왜 떠났어? 널 지키고 싶어서였는데 돌고 돌아 이곳으로 왔네. 서진은 미소 지으려다 입술을 깨물었다. 이젠 어디에도 숨지 않을 거야. 동이 트면서 깜깜했던 스테인드 글라스가 처음으로 본래의 색을 드러냈다. 푸른빛, 자홍, 황금의 모자이크가 교회 바닥을 물들이자 신도들은 창가에 모여 빛을 손으로 잡듯 기도했다. 감사위원은 새 장부를 꺼내놓고 말했다. 오늘부터 이 교회 재정은 공개 회계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그때 돌아서던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강단 위 십자가 뒤편 새벽빛이 첫 노란 세 장을 그려내며 퍼지고 있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균열투성이었던 십자가 목재가 눈 속 얼음처럼 투명하게 빛났다. 박 목사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설교와 함께 무너진 권위의 잔해 위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할인은 조용히 성경을 펼쳐 구겨진 공책 사이에 꽂았다. 빈 페이지 한가운데 단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펜을 덮었다. 아이는 창 너머를 보았다. 아까 비를 헤치고 걷던 교회 마당 위엔 누군가 헌금 봉투를 가만히 내려놓고 있었다. 늙은 권사였다. 그녀는 봉투를 흙에 묻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빚이 아니라 감사. 싸늘한 흙을 덮는 손등 위로 새벽 햇살이 내려앉았다. 서진이 아이 곁에 와 손을 내밀었다. 우리 어디로 갈까?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갈 데 없어. 여기서 할 일이 남았거든. 아이의 눈동자에 붉은 햇살이 반사됐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남쪽 하늘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길은 아직 덜 마른 자갈길처럼 미끄러웠다. 기적도 심판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랑도 아직 길 끝에 숨어 있었다. 할인은 마지막으로 문간을 돌아보았다. 부서진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들이 빛을 받아 한껏 반짝였다. 어쩌면 또다시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겠지만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작은 두 손으로 성경과 공책을 그려준 채 그녀는 찬란한 빛 속으로 한 발 내디뎠다.